저희가 바자회 때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뒤부터는 비가 안 오네요. 이제 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소나기라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덥죠. 예. 너무 덥고 날씨가 밖에 잠깐이라도 외출을 하면 어떻습니까?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갑갑한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더운 날씨처럼 푹푹 찌는 그런 숨 막히는 그런 순간들, 답답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한 생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4장에 나왔던 수넴 여인의 사건의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수넴 여인 혹시 기억나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귀한 여인이다.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처럼 귀한 여인이다. 왜 귀한 여인이냐? 아주 인품이 좋았잖아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거처를 마련해서 극진하게 대접하다 보니까 엘리사가 감동이 돼서 지 집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뭐가 필요한 걸 알았습니까? 아들이 없구나. 그래서 1년 후에 아들이 생길 거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 집안에 드디어 아들이 생겼죠. 근데 그 아들도 조금 크고 이렇게 더운 날씨였을 거예요. 아버지의 일하러 나가는 자리에 갔다가 그만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만 열병에 걸려서 그만 뭐하고 말아요? 죽었죠. 그때 그 여인은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거하던 방에 그 아이를 눕혀놓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나귀를 빌려서 뛰어가죠. 엄청 빠르게 가서 엘리사를 모셔오니까 엘리사가 친히 와서 그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포개면서 기도해 주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 이 말씀을 우리는 사장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늘 그때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깊은 은혜가 다 하나씩은 있으시죠. 간증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라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듯이 어떻습니까? 과거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신선하고 시원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중요한 인물로. 그게 누구죠? 보니까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쭉 보셨던 사람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요. 게하시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뭐가 걸려요? 나아만의 욕심을 부리다가 나아만의 나병이 누구한테 옮아가느냐? 게하시한테 옮아가잖아요. 그러면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 게하시는 동일 인물인가? 아니면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인물인가? 궁금하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공동체하고 격리되어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8장에 이렇게 또 등장하느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눈치 못 채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시대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의 시간적인 위치가 열왕기하 4장 37절과 38절 사이라고 보는 첫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네. 오늘 본문의 배경도 7년 흉년이 배경이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선지자가
먹을 것들이 없어서 선지자 생도들이 그 사건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때로 이렇게 끼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괜히 제가 이게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자, 그 앞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앞장에 아름다운 소식,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누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나병에 걸렸던 4명의 사람들이 아람 군대에 죽기 살기로 갔다가 보니까 은과 금과 음식들과 위복들이 그냥 놓인 것을 보고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막 주머니에 넣고 먹고 다 취하고 옆에 장막에 가서 또 훔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그때 나왔던 4병의 나병 환자가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게하시와 세 아들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럼 게하시하고 세 아들들이 시간 순으로 됐다라면은 하나님은 무슨 은혜가 있으세요?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들이 그때의 잘못을 깨우쳐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2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몰라요. 나중에 그거는 천국 가서 이제 물어봐야지 아는 거지만 이렇게 2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한번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분명히 나만의 나병이 누구한테 든다 그랬어요? 게하시, 그뿐만 아니라 내 자손, 그러니까 아들들까지도 걸렸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배경적인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다시 어쨌든 지금 8장에 가서 누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7년 가뭄을 예언해 줍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보세요. 엘리야 시절만 해도 기근이 몇 년 임했어요? 3년 반. 엘리야요, 엘리야 때가 3년 반.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은혜를 구한 사람이에요? 갑절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에요. 시대가 얼마나 더 악해졌는지 아하방 때보다 그의 아들 지금 여호람 왕 때 무려 가뭄이 몇 년이나 됐어요? 2배가 돼버렸죠. 7년 가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다시 띄워주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뭐 했다고 나와요? 그 이제 원어를 보면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을 뭐 하신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여러분 혹시 뉴스 요즘에 최근에 보셨어요? 강원도 땅이나 이런 데 지금 막 논이 그냥 쩍쩍쩍 갈라져서 살수차가 물을 뿌리지 않으면 하루 만에 벼가 다 죽을 정도로 지금 가뭄이 엄청 심하고 지금 힘들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때로는 이게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 할 때도 있습니까? 기근을 부르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가뭄과 같은 일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이 신실한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있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7년 동안 피하다가 와라.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재산이 동산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있던 집하고 땅하고 다 뭐예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처럼 전세라도 좀 주고
그렇게 주고 가면은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 뭐 전세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남의 땅에 가서 7년을 살아야 돼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뭐가 안 오면, 가뭄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완전 억울하잖아요. 헛고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그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모아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엘리사의 뭐대로 해요? 말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내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 가족과 함께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블레셋 땅, 그 바로 북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한탄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보셨을지도 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가정에는 7년이나 가뭄이 오는데, 옆에 블레셋 땅,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땅인데 그 땅은 지금 7년 동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는 7년 동안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옆에 가정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블레셋 땅이 흥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 가뭄의 은혜가 아니라 풍요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 삶의 은혜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7년의 시간, 힘들었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근이 끝난 것으로 이제 믿고 이 가정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냥 그 말씀 하나 믿고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사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룻기를 보면 룻과 그의 가정도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막상 가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돼요? 남편도, 나오미가 남편도 있고 마론과 기론 아들들도 다 잃고 타향살이에 서럽고 힘든 일들을 겪은 것처럼 그 가정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넘겼어요. 그리고 막상 돌아와 봤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순종을 7년이나 했으면 하나님이 뭐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고 좀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이렇게 오랜 기간 집을 비우고 땅을 비워두면 국가에서 그거를 회수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줬어요. 거기서 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상 돌아와 보니까 내 집과 땅에 누가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여기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쉽게 나갔을까요? 아니, 그들도 지금 거기서 생활터전을 잡고 있는데 누가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집이고 내 땅이니 나가시오라 한다고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땅이 없고 집이 없다는 것은 이 가정에 앞으로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행정기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을 찾아가서라도 호소를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고비고비마다 답답한 마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내가 순종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 일이 끝납니까? 우리는 묻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게다가 오늘 어떤 사실을 하나 또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느냐면, 왕을 찾아가는 게 누구였죠? 수넴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남성 중심 사회예요. 따라서 왕을 찾아가는 게 누구여야 정상인 거예요? 여자들의 힘이 약하잖아요. 누가 찾아가야 돼요? 남편이 찾아가는 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남편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남편이 안 보인다는 것은 지금 뭐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 그 7년간 동안에 남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을 수도 있다. 사별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 힘든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왕은 여호람 왕이라고요. 아합의 아들이라고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지도 몰라요. 그녀와 그녀의 어린 아들은 이제 힘든 나날을 보내어 갔던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때때로 길이 잘 갈 때도 있지만은 길이 어떨 때도 있어요. 막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차선부터 쭉 보다 보면 어디가 잘 막히느냐, 1차선, 2차선이 잘 막히다가 옆에 3차선, 4차선 쪽으로 가면 길이 잘 가는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이 순간 들어요? 내가 1차선으로 가다가도 차선을 확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차선을 확 바꾸더라도 좀 빨리 가. 근데 막상 바꾸면 어때요? 빨리 가던가요? 조금 처음에는 한동안은 한 1, 2초 빨리 가는 것 같다. 거기도 또 뭐 해야 돼요? 막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이 막히는 것 같으면 그 길 따라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들어요. 노선을, 차선을 확 돌려갖고 바꾸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을 계속해야만 되는 것인가? 했더니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고민되는 순간, 그러나 만약 그 여인이 순종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4절부터 이제 변화의 바람, 시원한 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늘 4절 말씀의 맨 시작에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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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그때에. 그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왕궁에 홀로 아들을 이끌고 외롭게 힘들게 찾아오는 그 순간, 그 왕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게하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차선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하시를 미리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뭐 하고 있었느냐? 여호람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게하시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이것저것 묻느냐? 엘리사가 행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만 열심히 설교를 해봐요. 지금도 가뜩이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피로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만 계속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냥 눈꺼풀이 그냥 무거워지고 그냥 졸음이 확 오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중간중간에
간증을 싹 섞어 보세요. 어때요? 눈이 그냥 번쩍 뜨이고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생동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오늘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게하시한테 막 물었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행한 일들 가운데 야, 과부들의 빈 그릇을 그냥 엘리사가 했더니만 막 기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더라. 막 이것저것 얘기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눈이 동그라지면서 그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조금 봐요. 이렇게 조금 얘기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눈동자가 처음에는 막 이러시다가도 지금은 조금 눈이 이제 살아나셨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 이야기까지 갔느냐?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까지 갔을 겁니다. 그 여인의 아들을 낳게 해준 것과 그 아들을 살리는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데 왕은 막 이런 신기한 일이 어쩌면 다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때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수넴 여인이요. 누가 먼저 놀랐을까요? 저는 게하시가 제일 먼저 놀랐을 것 같아요. 순간 얼음이 됐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신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처럼 게하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놀래갖고 깜짝 놀라서 내가 말한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의 아들이 저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각본 없는 드라마죠.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한 일에 이렇게 안 놀라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전에 왔어요. 게하시 전에. 그러면 왕이 이 한낱 이 여인과 아들의 얘기를 한가롭게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만나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왔다 그러면 그 여인이 이 게하시가 말하는 그 여인과 똑같은 건지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다시 누구를 불러야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연을 얘기했겠습니까? 이래도 안 놀래요. 하나님의 절묘한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개인의 심령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셨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한참 감동적으로 들었던 그 악한 왕조차도 마음이 사라라라 녹아져 있었겠죠. 감동을 느끼면서 어떻게 신기하게 생각하니, 그 여인이 그 여인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야, 저 여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사실이구나,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과 감격이 밀려온 겁니다. 자, 6절처럼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의 마음을 움직여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특별 관리가, 전담 부서가 설치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는 이 여인의 송사만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게하시를 통해서 안 들었다면, 이 여인의 일처리까지도 한참이 걸렸다면 당장 먹을 것이 없었을지도 모르고 이 약한 아들과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순간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마치 제자들이 위기를 다했을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가장
우리가 필요할 때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을까?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회복시키고 채워주시는데 7년 동안 이 여인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7년간의 떨어졌던 보상까지도 하나님은 한 방에 다 갚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새벽기도 때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42장에 가서 욥의 가정도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채워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갑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만 누린 게 아니라 지금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일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지금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도 그러고 싶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하나님의 시간에 적절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고 갚아주실 것인데 똑같이 갚아주시는 거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방법으로 이상의 분량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의 가사와 삶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0장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